높고 두려운 바퀴들. 6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16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퀴로 상징됩니다. 이 거대한 바퀴의 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축에서부터 태까지 뻗어있는 바퀴의 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많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이 내 생물의 동역을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어떤 목적을 가진 비범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바퀴들은 각 생물의 얼굴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을 살아내고 표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의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은 헌신에 관한 교리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헌신하도록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제단의 결과는 바로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8절은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거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장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장막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장막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갖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막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장막이라고 부릅니까? 장막은 움직이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처리하시고 장막으로 여러분의 소유물을 처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에게는 옷조차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소와 양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은 것만이 장막 안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건을 제단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막 안에 두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입니다. 제단은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하고 장막은 또 우리를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제단이 있게 되면 모든 소유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거쳐서 남겨진 그러한 것들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점유할 수 없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한 가지도 당신께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막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뿌리가 자라서 우리가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단단히 붙잡혀 두 번째 제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6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지만 평범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엌에서 침실이나 거실로 걸어가는 데에는 바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여행할 때에는 바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도 바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바퀴는 어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바퀴는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에 관하여 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그 영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며 그 영께서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지난 여러 시대와 여러 세기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 그분의 유일한 일을 분명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오늘날 이 땅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과 예비된 신부와 왕국의 도래를 보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얻으시고 그분의 신부를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왕국을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는 이것을 성취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인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서는 결코 움직이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움직이셨고 사람을 얻으셨으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하나님으로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단지 사람으로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인지 아니면 사람의 행동인지 단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비밀이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말씀이 육체가 되셨고 이는 그분의 영께 참여한 우리를 신화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을 신화되게 하는 것, 곧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셨지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후 오순절날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을 단지 갈릴리의 어부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 관하여 충고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6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시므온,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내실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네 생물은 주님의 표현을 위할 뿐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도 위합니다. 주님은 그들로 인해 땅에서 움직이십니다. 교회가 합당하고 주님을 표현하며 합당한 동역과 더불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이 있다면 주님의 움직임이 그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고 무서운 큰 바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퀴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내 생물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퀴는 다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 그러한 높고 무서운 바퀴를 곁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믿는 이도 만일 합당하고 정상적이라면 바퀴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동역하며 타는 숯불과 비추는 횃불을 가진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에스겔서 1장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매우 큰 바퀴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네 생물들은 움직일 때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송아지 발로 걸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이는 방법은 평범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는 바퀴로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은 매일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감내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비뚤어짐 없이 정직하고 곱고 솔직하며
성실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을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양심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은 비범한 움직임, 곧 바퀴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함께하는 바퀴의 움직임 때문에 동료들 중 몇 사람이 주님께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또 애정어린 방식으로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분이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의 선민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셨고 아직 그 영은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외적이고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실 수 있었지만 내적이고도 은밀한 방식으로는 방문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복합되신 완결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밀하고도 영적인 방식으로 방문하십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즉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은밀하고도 영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은밀하게 방문하시고 물질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를 은밀하게 방문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그분의 내실, 곧 그분의 처소인 그들의 거듭난 영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느낌을 더욱더 갖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의 영은 지성소, 곧 삼일 하나님의 처소인 내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분과 우리는 은밀하고도 애정어린 교통을 가집니다. 6주 4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2장 4절.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갖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한 초기의 성도들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 영의 쏟아부음을 가져온 기도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 그 영의 쏟아부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영의 쏟아부음은 하나님 자신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 존재, 곧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즉시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도록 기도하는 원칙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그들 위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또한 땅을 진동시키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신성한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흔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때 환경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우리의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가 말씀의 사역과 짝지어진 것을 봅니다. 이러한 기도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거나 가정 집회를 하거나 소그룹 집회를 하거나 큰 집회에서 신원하는 것은 다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와 짝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를 비몽사몽 안으로 이끌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그에게 가져왔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이러한 기도는 베드로를 주님과의 대화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몽사몽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몽사몽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를 위해 감옥문을 열었던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그룹에서 드린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문은 우리가 두드려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5명의 신원자들과 교사들을 주님의 위임 안으로 이끌었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5명의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고 그 기도는 그들을 주님의 위임, 주님의 보내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큰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의 기초를 흔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두드리는 문에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바울을 비몽사몽 안으로 이끌고 주님의 말씀하심 안으로 이끈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다 그들 자신을 비몽사몽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비몽사몽 안으로 주님의 말씀하심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전, 곧 거룩하고 조용한 곳에서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들의 활동에는 항상 그들의 기도가 함께 하였습니다. 육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에스겔서 1장 16절 상반절은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따르면 황옥은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바퀴들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바퀴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만일 바퀴가 어떤 장소로 움직인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바퀴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며 사람들은 황옥, 즉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6절 중반절은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바퀴가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생김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각각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모습과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움직임은 주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바퀴들의 모양이 같습니다.
만일 한 지방의 교회가 다른 지방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지방적인 특색을 만들고 그 지방만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무언가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네 바퀴가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에스겔서 1장과 다릅니다. 각 처, 각 나라에서 바퀴는 반드시 똑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한 특정한 교회를 따라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서로를 따라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 하반절은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퀴들의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기도를 주셨고 엘리야는 바로 그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인한 자신의 느낌, 생각, 의도, 기분 혹은 어떤 동기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 안에 기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퀴 안의 바퀴입니다. 우리는 바퀴 안의 바퀴라는 이 문제를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합당하고 움직임이 있다면 교회의 그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안의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안의 바퀴가 밖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참되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각 바퀴마다 그 바퀴를 돌리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멈추면 바퀴도 멈춥니다. 우리는 축이 큰 바퀴의 태 속에 있는 작은 바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바퀴가 회전하는 것은 작은 바퀴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축, 곧 바퀴 속의 바퀴이시고 우리는 태입니다.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퀴 안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 그분은 바퀴 안에 바퀴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육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바퀴들은 사방으로 가고 또한 가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역안에 있는 한 움직임, 돌이킴이 없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 상반절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이들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바퀴는 너무 높아서 무서울 정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직경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바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높은 바퀴, 즉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무섭고 높은 바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 교회에 있는 바퀴는 아주 높아서 무서워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8절 하반절은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고 무서운 바퀴가 눈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하면 우리는 바퀴들이 눈들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 움직임이 없고 곁에 바퀴가 없다면 그 교회는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높고 무서운 바퀴, 즉 높고 무서운 움직임을 갖고 있다면 그 움직임 속에는 많은 눈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통찰력과 장래를 내다보는 시력과 여러 가지 안목을 가질 것입니다. 바울은 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현재와 장래, 세계 정세, 말씀, 교회, 물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눈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비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임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눈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움직임이 있다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움직임을 멈춘다면 보는 것이 멈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보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은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생물들이 바퀴를 뒤따른다고 말하지 않고 바퀴들이 생물들을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들이 움직입니다.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춥니다. 생물들이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 올려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많은 믿는 이들의 관념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움직임, 복음의 움직임, 교회의 움직임은 모두 우리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과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움직인다면 바퀴들이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취하기 위해, 이 땅을 취하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고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1장 20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퀴들은 생물들을 따르고 생물들은 그 영을 따르지만 그 영은 바퀴들 안에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우리는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뒤따랐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만일 동역과 함께 바퀴를 갖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은 바퀴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이며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기도로서 주 위에 길을 예비하겠네. 기도로서 주 밀며 주의 의에 밀리리. 주
이 팟빵 캐스트는 한국복음서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속적인 진리의 확산과 운영을 위해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